살다 보면 문득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말에 상처받고 예기치 못한 일에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은 마치 바람 같습니다. 찾아올 땐 거세고 물러갈 땐 허무할 만큼 조용하지요. 하지만 그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삶을 조금 더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고 불안은 안개와 같으니 둘 다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바라보라. 오늘은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그 감정과 싸우지 않고 그저 지혜롭게 마주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분노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불같은 화가 피어오릅니다. 그 불은 순식간에 타올라 내 말과 행동을 삼켜버리고 때로는 소중한 관계까지 태워버립니다. 또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서 안개처럼 퍼져나가는 막연한 두려움. 그 불안은 생각을 물들이고 몸까지 지치게 만들곤 합니다. 이렇게 화와 불안은 우리 안에서 갑작스럽게 피어나 삶을 어지럽히고 평온한 마음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감정들에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불과 같으나 바라보면 사그라들고 불안은 안개와 같으나 알아차리면 거치느니라.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커지고 피하려 할수록 더 깊게 스며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마치 연못에 비친 그림자처럼 조용히 바라보는 지혜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파도와도 같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 파도는 갑자기 몰려와 우리를 휘감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 물결 속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감정의 파도를 따라 흘러가지 말고 멀리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켜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흔들리는 이는 감정에 휩쓸린 자요. 지켜보는 이는 이미 감정을 초월한 자니라. 우리가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났어 하고 말해봅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는 이건 불안이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 간단한 인식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사띠, 곧 지켜보는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사띠는 억지로 감정을 없애는 수행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 감정에 휘말려 허우적대지도 않습니다. 단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연못에 비친 달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처럼 내 안의 감정을 흘러가게 둡니다. 이 연습이 익숙해질수록 감정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올라오지만 그 불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됩니다. 화는 여전히 생기지만 그 불꽃이 나를 태우지 않게 됩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고 나는 하늘과 같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가르침처럼 당신의 본래 마음은 넓고 고요한 하늘입니다. 감정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일 뿐, 그 구름이 당신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레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납니다. 누군가 말투가 조금만 거칠어도 마음이 상하고 일이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감정을 참으려 해도 쉽지 않고 결국엔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혼자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면 그 돌을 탓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돌은 거기 원래 있었고 넘어진 것은 제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세상에는 돌과 바람과 비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니라. 그 돌이 너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너의 발이 그 돌에 걸린 것이니라. 마음의 짜증과 분노도 그러하니라. 그것은 바깥이 아니라 너의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제자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짜증을 내는 것도 제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너의 마음 안에 아직 탐욕과 집착이 있기 때문이니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고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분노가 인다. 기대한 현실과 다른 상황에 직면하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처님은 주변의 나무십 하나를 집어 제자에게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십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땅에 젖어 눕는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바람을 따라 흔들릴 뿐 스스로 고집하지 않는다. 반면 단단한 바위는 흔들리지 않지만 그 위엔 비가 고이고 이끼가 끼어 결국 더러워지느니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도 이 나무십처럼 유연해야 한다. 짜증과 분노가 올라올 때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흘려보내거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이제는 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들어섰느니라. 감정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흔들릴 때마다 바라보고 놓아보거라. 그러면 언젠가 작은 일에도 요동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이 너 안에 자라나게 되리라. 제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화를 내기보다는 참으려 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라앉은 날에도 작은 자극 하나에 다시 흔들리고 말아요. 이러한 마음을 진정으로 다스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멀지 않다. 먼 수행처로 떠나지 않아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대의 하루 안에 길이 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에게 가장 먼저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숨을 인식하고 있는가? 과거의 숨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숨은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숨만이 존재할 뿐이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는 일이다. 흔들릴 때마다 숨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대는 다시 평온 속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숨을 따라가며 생각이 잠시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관의 수행이니라. 감정을 밀쳐내지도 움켜쥐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여라. 불안이 올라오면 지금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짜증이 올라오면 지금 내 안에 짜증이 피어나는구나. 그렇게 감정을 알아차릴 뿐 동일시하지는 말 거라. 그대는 감정이 아니며 감정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는 연민이니라. 자신의 괴로움을 억누르지 말고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어라. 내가 지금 힘들구나.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가장 큰 치유가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따라가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 마음도 지나갈 거야. 그렇게 그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수행을 실천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려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지내던 제자는 어느 날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간순간 화가 치밀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참으려 애쓰지만 마음은 점점 지치고 가끔은 참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작은 찻잔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이 찻잔에 뜨거운 물을 막 부었을 때 곧바로 입을 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입이 데이고 다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가 식을 때까지 기다린 뒤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도 이 뜨거운 차와 같느니라. 화를 참지 못하고 곧장 반응하면 결국 상처만 남는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기다리면 감정은 식고 마음은 가벼워지느니라. 부처님은 참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은 억지로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고 바라보며 식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지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곧 첫 번째 지혜, 참을성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데리고 조용한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연못의 물은 맑고 잔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쥔 조약돌을 살짝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잠시 후 작은 파문이 물 위에 퍼졌습니다. 이 파문을 보아라. 만약 커다란 돌을 던진다면 물결은 더욱 거세게 일어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떠하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결국 다시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평정심이란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뒤 다시 고요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대가 흔들리는 건 괜찮다. 하지만 다시 고요해지는 연습을 하여라. 그러면 아무리 큰 파도도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를 손에 들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집착이란 이 나뭇가지와 같으니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그 바람에 매달리지 않는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쥐고 있지 마라. 흘러가게 두어라. 참을성, 평정심, 무집착, 세 가지 덕목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다스리는 지혜의 열쇠였습니다. 제자는 그날 이후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조용히 차 한 잔을 식히듯 기다리고 마음속의 물결이 잠잠해질 때까지 숨을 바라보며 모든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더 이상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평온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일상에서도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비는 일어났고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거칠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려 애쓰고 참을성과 평정심을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저는 쉽게 지칩니다. 마음이 단단해졌다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또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나무 아래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바람은 멈추지 않느니라. 그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느니라.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 습관을 일상에 들이는 것이니라.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숨을 바라보며 가라앉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매일 정원에 물을 주듯 우리 마음도 매일 돌보아야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물이 맑으려면 흙탕물이 가라앉을 시간을 줘야 하느니라. 바로 그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숨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감정은 잔잔해지고 생각은 비워지며 마음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맑은 거울과 같으니라. 그 위에 분노가 앉으면 일그러지고 탐욕이 스며들면 휘어지며 두려움이 지나가면 흔들리느니라. 그러나 매일 닦으면 그 거울은 다시 밝게 빛나게 되느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마음을 닦는 일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단 3번의 호흡, 단 1분의 침묵, 단 1회의 자각. 이 작은 실천들이 우리 마음의 바탕을 바꾸고 삶의 흐름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제자는 그날 이후 바쁜 날에도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저 멀리 수행자의 산속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에서도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란 매일 닦는 연못과도 같다. 내가 그 물을 돌보면 그 안에 달이 비치게 된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든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감정을 안아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누구보다 단단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참을성으로 감정을 기다려주고 평정심으로 마음의 물결을 지켜보며 무집착으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삶. 그것은 결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평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도 더 많은 고요함과 따스함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